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3장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성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도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좀 깊이 바라볼 것을,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하고 대제사장이라는 말하고 잘 안 어울리는 말 같아도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제사 끝나고 나와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대제사장인 것을 배경에 깔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죄를 묵인하시고 참으시고 백성들을 치유하셨고 복원시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고 시전하시고 그 구원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끌어 가심에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자꾸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 그냥 구원 받아서 내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티가 나도록, 구원받은 그 값이 있도록,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까지 하시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안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이 안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짜장면 안 사 먹는 거, 그러면 짬뽕은 뭐 이렇게 뭘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완결하여, 완전 무결하여 더 손댈 데가 없음, 그렇게 충만히 가득 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거는 그냥 뭐 한 100만 년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고, 또 뭐 이렇게 무화과로 치마 엮어서 이렇게 두르고 하와이 와이키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또 천사들이 하프 뜯으면 또 뭐 한 10만 년 자고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 충만하고 다스리고 가득 차고 기쁨으로 넘치며 완벽한 하모니, 하나님과 또 내가 나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내가 온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거기에 못 도달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래서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을 끝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 간증했는데, 세례 받을 때 이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찾았네, 이러면서 막 간증했는데,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의 삶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한 번은 돈에 휩쓸려서 저기까지 떠내려가고, 한 번은 또 내 그 안일에 빠져서 그냥 또 저기까지 휩쓸려 내려가고, 한 번은 또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어디 있으며, 그야말로 소재식이라 그러죠. 어디 있으며 누구이며 오늘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거의 놓쳐버린 듯이 사는 그런 모양으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구원은커녕 7원 6원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이렇게 가다가는 이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가? 저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동으로 가나안 입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절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받고 그리고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이 불신자라고 대답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안식에 못 들어간 자 누구죠? 삑, 불신자요. 하나님 경노하게 한 자는 누구죠? 삑, 불신자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 정성스럽게 관역을 조준해서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가기는커녕 엉뚱한 데에 가가지고 남의 유리창을 깨버리는 그런 대참사, 사람을 마치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그 화살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노한 자들이고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율법을 받고, 아니 그 전에 벌써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 일들을 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가 내 소유로서 내 소유답게 거하고 있으면 너희를 보고 온 이 땅의 사람들이, 열방과 온 방언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다, 너희가 반장이다, 너희가 전교회장이다, 이렇게 너희가 나의 보물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을 듣고 그 영광을 보고 그 해방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무서운 장자를 모두 쓸어버리는 그 재앙과 진노와 화해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관통함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 홍해의 반대편 둔덕에 서서 탬벌린과 나팔과 모든 호각과 모든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광야에서 죽어서 전부 독수리 밥이 되어버렸다는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오셨을 때 너 누구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절로 가라, 염소야,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자들이 누구냐? 신천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바로 우리다. 이 중에 누구에겐가에게 그런 무서운 판단의 말씀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 구정연주가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을 지키려고 이렇게 착하게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가 한다는 말이 바로 이 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는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면 나라는 건가? 오늘 왜 저쪽을 자꾸 이렇게 북쪽을 노려보면서 얘기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국교회 한 10년 전에 큰 논쟁이 됐었죠. 어떻게 끝까지 구원받는가? 그래서 그날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구원 유보론 같은 것이 나왔고, 뭔 소리냐?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끝까지 받는 거지. 만전 구원론. 그 다음에 아니다,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주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게 하면 저한테 불리하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극단을 피하십시오. 뭐냐 하면, 한 극단은 예수 믿었는데 조금 정신이 들어서 신나게 죄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 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일이 꼬인다든지, 그것도 아주 심히 꼬인다든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진다든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뭐 코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연거푸 막 겪으면서 어떤 상황으로 몰리면 조금 사람이 성찰적이 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죄지어서 이러는 거구나. 근데 돌아가려니 너무 길이 멀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끝나려면.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평소에 비유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하셨죠. 이 자를 결박하여 저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마치 구원에 가까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구원에서 탈락된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갖다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의 그 법정 뜰에 가서 밝은 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어떤 비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계집 종이 나와가지고 나 이 사람 예수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걸 봤는데 라고 말하니까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닭이 울고 어디로 나갑니까? 바깥 문으로 나갑니다. 그 어두운 데에 나가서 베드로가 거기서 통곡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뭐 이렇게 예수님 부인한 거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지.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바울,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금방 이렇게 하고 또 금방 저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금을 한번 버리고 딱 돌아서서 예수님 따라가면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뒤도 옆도 안 보고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저렇게 저주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새 나라와 새로운 통치를 가지고 온다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을 자신의 삶과 행위로, 사역으로 입증하시던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주의 표인 십자가, 패배와 수치와 굴욕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버린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진짜 한번 해볼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컵을 던져가지고 그냥 쫙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더 이상 붙일 수 없이 그렇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개 들어봐. 너 뒤 쳐다보지 말고 너 말하는 거야. 너 일로 와봐. 고개 들어봐. 내 눈 똑바로 봐. 똑바로 봐.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한 번 부인할 때마다 1억 대씩 이 꽉 깨물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너 왜 그랬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놀라운 방법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닥나서 완전히 더 이상 그냥 쏟아진 물처럼 쏟아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뭐 어떻게 했다 그래야 되나? 난 과학을 잘 몰라서 완전히 거기서
죽은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 같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거기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도 이랬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살짝 신앙에 살짝 스크래치 정도가 난 게 아니라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부활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죄 지을 담력을 넣어드려서 아직 멀었구나, 내가 이 정도 갖고 떨었단 말이야, 조금 죄를 더 짓자, 내가 그리고 대놓고 부인은 안 했잖아,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전 더 이상 여기 못 있습니다. 전 포에버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죄 지을 담력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야 아니라 이 한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떠내려 오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기억하기도 좋아요. 2022년 2가 3번이나 겹치는 1월의 30일 5번째 주일에 더 이상 떠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빵 구워놓고 생선 필레 이렇게 아무튼 구워놓고 그거 먹으라고 막 이렇게 건네주시고,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이후로 못 먹는 음식이 하나 생겼다죠. 삼계탕. 닭이 그때 이제 이렇게 울어가지고. 여러분, 거기까지 흘러내려가지 말고 그 죽은 자리, 신앙이 완전히 바탕나는 자리까지 흘러내려가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시면서 주님, 제가 일단 돌이킵니다. 주님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맞아주세요 라고 이 자리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정반대 극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룰룰랄라 세례 받았는데 고백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목사도 그렇게 살더만 목사가 그러면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가실래요? 이런 또 하나의 극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아무튼 둘 다 그런 아주 멍한 상태. 그래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이란 이런 것이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지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목적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맨날 홍해 둔독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마치 무슨 라이프가드처럼 망원경 이렇게 보면서 옛날 그 이집트에서 살던 거 그거 보면서 오늘 쟤네들 뭐 하나, 저기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 가마터에서 고기 삶는가 보다, 그거 그리워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거 먹고 살면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더해서 늘 그리스도 대신에 이렇게 좋으신 구원과 친절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현실이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그냥 저쪽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거 좀 옛날에 저거 갖고 나왔었어야 하는데 홍해 건너올 때 저게 있었어야 되는데 하고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또 하나의 극단, 이 두 극단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마치 내가
조금씩 흘러내려온 게 지금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돌아가기조차가 민망하지만 어쩌다가 교회에는 앉아있는 그런 것의 정반대로 우려먹다 이제는 무슨 얼그레이 티, 이게 얼그레이인지 무슨 뭔지 무슨 청 뒤에 이렇게 남은 거 자른 거 그건지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갖다가 계속 10년 전 20년 중학교 2학년 때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티백을 아직도 가지고 다니면서 다 너덜너덜해지고 다 빠져나가고 요만큼 매달 남은 거 그걸 또 오늘도 뜨거운 물에다 그것조차도 않고 있는 난 됐다. 나 그때 그거 마셨는데 그거 진짜 그 구원과 용서 어마어마하게 맛있더라. 그 맛을 기억해내느라고 그걸 추억하느라고 마치 벽에 붙여놨던 풍선껌 다시 띄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몸이 건조하고 아무 열매도 없으며 아무런 박진감도 어떤 역동성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그거 역시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오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독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기분, 감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랑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마음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는 그거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행위로 불순종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마음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행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의지력을 탓합니다. 내가 의지력이 없어서 행동을 못한다. 근데 여러분, 행동도 의지력도 죄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죄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카들 보세요. 여러분의 조카들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지지리 못하는 애들도 게임기는 어떻게 해요? 게임기 주면 어떻게? 공부하라 그러면 골이 아파 막 이러다가 게임기 주면 어땠습니까? 눈이 팍 하면서 반짝반짝 불빛이 막 나와요. 요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 기도원 멤버이신 초등학교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여자 아이들한테 모델레 부르면 뭐라 그러지? 백댄서 이거 아이돌이요 하고 남자애들한테 모델레라고 물으면 게이머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안 되는데 공부는 안 하는데 게임은 진짜 엄청나게 합니다. 게임할 때 보면 막 진짜 눈빛이 달라집니다. 몸 아프다면서 회사 지각 자주 하는 사람인데 새벽 2시에 담배 떨어진 걸 알고 한 2정류장 걸어가가지고 담배 자기가 피는 거 좋아하는 그 담배 사다가 핍니다. 야근하라 그러면 철야 가야 된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느라고 철야 이렇게 혼자 하죠. 단독 철야라고 하는데 근데 일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넷플릭스 보는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휙휙휙 그건 정말 좋아요. 그런 검색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조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얘가 의지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뭐가 문제인가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고 의지가 생기지 않으니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못하고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행위라고 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거, 물론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만 자꾸 행위 자체만을 보고 그거를 고치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라고 시켜요. 우리의 마음이 저걸 선택하라고, 나는 이게 좋다고, 난 이거면 된다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게 저것과 비교해서 이게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시켜요. 그 마음이 자꾸 무엇을 행위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실행함으로써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정말 하고 싶으면 뭘 고쳐야 되냐면, 순종 못하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냐고요. 마음이 그렇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친절하게 대답해야 된다. 아마 지금 각오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이번에 집에 가가지고는 엄마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벌써 엄마랑, 엄마는 왜 말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우리 경험한 바예요. 아니, 매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도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후나복음 4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진짜 미워. 오늘도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 유명한 말씀이죠. 후나 사도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마음이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결국 예수님은 그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 율법이 새겨진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하자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고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면, 없는 마음인데,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막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면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 마음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바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내 것인데도 내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이미 그 문이 닫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봉인돼 버린,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반역하다 끝나버릴 수 없는 그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분이 딱 한 분 계시구나. 이미 하셨구나. 그리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싶으시면 행위를 고치지 말고 지금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제게도 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제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장이, 제 지식이, 제 아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제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원하는 그것이, 제 소원이, 제 갈망이, 제 욕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책 2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한국에 2분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임스하고 KA라고 쓴 분이 있어요. 제임스 미들네임이 KA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책 제목이 다르니까 습관이 영성이다.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좀 항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원서의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 너는 네가 사랑하는 거야. 게임 사랑하면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사랑하면 게임 조금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순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마음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이 2권의 책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이 바뀌었으면 훈련하시고 습관을 만드시고 순종의 좋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식, 순종, 믿음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있어야 돼요. 18절, 19절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19절에서는 믿지 않아서라고 얘기해요. 한 현상에 대해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한 결과에 대해서 두 구절이, 앞뒤로 있는 두 구절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는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믿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저 밑에 깊게 깔려있는 비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이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늘은 팥떡이라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원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불과 2, 3세기 정도만 해도 어떻게 쓰였냐면, 이게 항복 문서에 나오던 말이에요. 나 누구는 위대하신 왕 누구누구에게 항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저의 무엇을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물을 드리며 이런 조공을 바치며 저의 충성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관계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3세기 넘어들면서 이상하게 바뀌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들, 하나님이 삼위이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어떤 교리들의 조합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 그게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생각났다. 사도신경이 첫 마디가 크레도예요. 그게 나는 믿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얘기가 알고 있다는 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때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내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크레도라고 얘기하고 그 크레도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크레도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삽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라는 현실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그냥 그거 알고 있고 그래서 줄줄줄 외우고 있으니 됐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아무 일이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거나 막 디자이어하고 아무거나 막 위시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무슨 여기 나왔으니까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크레도라고 하는 말을 진짜 알고 있으면.
근데 이 피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등과 등을 대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착한 거를 해도 구원을 못 일으켜요. 믿음을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고 제 마음을 바꾸셔서 그것이 저를 돌아 저를 살게 하시며 그것이 저를 통해서 살아나도록, 그것을 붙들고 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 저를 통해서 입증되도록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이며 이것이 저의 삶의 목표이며 이것이 저의 궁극의 가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건강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원하시면 주님 결혼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간혹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행실이, 순종이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믿음을 못 만들어도 믿음은 착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순종 못해서 힘드신, 우리가 다 예수님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마음과 달리 잘 순종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큐티 몇 번 빼먹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몇 번 못 드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을 빨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뿌리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뿌리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업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실로부터 여기가 막혔었구나, 이게 수액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볍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때를 따라 우리는 수확하고 추수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에이, 나는 아니라 순종을 하셔야죠. 나누십시오.